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잠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성취된 것에 관한 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설교에 앞서서 그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조금 해석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설명하고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참혹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멸망을 당했을 때에 소수가 살아남아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이 지나면 뭐 독립운동이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에 의해서 그들이 본토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형벌의 시간이 다 끝나고 그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와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도 가축대를 몰고 다니고 지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굶주려 떠서 허약해진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단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27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이 황폐해져요. 아주 소수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남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그 참혹한 전쟁과 사륙 가운데서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허약한 몇몇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겨져 있었을 뿐이고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땅에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치는 가축과 육축들이 다시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꿀잠을 자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환란이 지나갔고 염려가 없고 그래서 잠을 아주 꿀잠을 자고 아침에 참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벌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감시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심고 뿌리고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날이 오면 이제 유다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이제 짐승의 피로 언약했던 모세의 그 구약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쭉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뿐만 아니라 역대서를 보면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성정과 그들의 성정이 똑같고 같은 아담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나올 정도로 참 그랬어요.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왕들이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복종들을 했던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남유다에도 혹가다가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제사장들은 돈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힘에 취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안 했어요.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타락을 하게 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따라서 섬깁니다. 바알, 아스타롯, 몰렉,
뭐 태양신 이런 뭐 온갖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에 보면은 성전 안에 각 방에 이런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제사장들이 거기에다가 절하고 하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백성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던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어떤 유다의 왕까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했어요. 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기어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의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정말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낙네 둘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리고 오늘 한 여자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다른 여자의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채 쥐어잡고 싸우다가 그걸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판결해달라고 합니다. 이 지경까지 되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조금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륙을 합니다. 요만한 갓 태어난 애를 잡아가지고 매어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 애벤 여인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슨 굴비 두루미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몇만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정말 극약 처방을 해서 포로 귀환 때쯤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이 변화받은 것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거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극악 처방을 해서 겨우 그 정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 정도 사람들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속과 겉이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백성 가운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안다라고 하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는데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겉에는 봉분이 없어요. 평지예요. 그런데 무덤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고 썩는 냄새가 있고 벌레가 있고 한 그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도 몰라요. 그냥 우상 숭배를 안 할 뿐이에요. 몰라요.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냥 안식일을 죽자 사자 지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를 했지만 그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소욕을 따라 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극악 처방을 받고 그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무섭게 회초리로 쥐고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본성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겉과 속이 다르고 왜 죄의 소원과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가득해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매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극약 처방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까지 망가졌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회초리를 맞았는데 나라가 망하다시피 겨우 몇만 명 끌려가서 겨우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극약 처방을 받고도 그 고난을 당하고도 그 매를 맞고도 왜 여전히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외식해야만 하고 왜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왜 여전히 사람은 그 마음과 그 육체가 원하는 죄를 따라서 살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가 달랐을까요? 한민족이 그 지경이 됐으면 뭔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대신에 한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한민족은 뭔가 좀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근본이 안 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죄는 지으면 죄의 싹을 갚아야 해결되는 건데 완전한 죄사함,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대속, 완전히 다 갚아버려서 죄로부터도 자유, 마귀로부터도 자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 완전히 자유케 되는 완전한 대속의 경험이 없어요. 첫째, 그 경험은 예수를 통해서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경험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다 갚아버리기 전에는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율법을 어겨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속죄양을 사막으로 쫓아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과 생각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래요. 죄에서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대속, 완전히 갚아버려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대속, 이게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한 자유. 두 번째는 나무로 치자면 뿌리이고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맨 가운데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그 영의 문제예요. 아담의 영의 문제예요. 그 영이 거듭나지 않는 한은, 아담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뿌리가 썩은 나무와 똑같고, 우리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저 안에 있는 그 영이 썩을 대로 썩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금식을 오래 해도 그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영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솟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솟고,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영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소원과 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 육체로부터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이 계속 내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또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리 율법을 대문에다 기록하고 머리에다가 이고 댕기고 옷술에다가 달고 댕겨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죄를 향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에 발이 바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니고데모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영이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영의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완전한 죄사함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영의 거듭남이에요. 뿌리를 갈아 엎어서 새 뿌리를 가져다가 준 거예요.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 아담의 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 순간 위험에 처해서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잘못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원치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기질이 드러나서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남의 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그들이 원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대속을 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없잖아요. 우상 섬기라고 해도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매를 더 많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와 영의 거듭남,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첫째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제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철필로 돌에 새기듯이 철판에 새기듯이 새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생각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죠. 주님을 닮고 싶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거듭난 영혼의 완전한 속죄를 받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것이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돌판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종이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육체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저기 돌판에다 기록한 말씀대로 그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썩었으니까. 죄성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다른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서신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원이에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더 많이 압니다. 구약시대 서기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과 성령으로부터 들으란 얘기예요. 예. 설교를 들을 때도 만약에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에 의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 개인의 이야기, 내 사상, 내 경험, 내 것을 전한다면 이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살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설교를 듣느냐? 왜 성경 공부를 하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통로 삼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이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참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 가운데서 받은 놀라운 은혜가 네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다른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으로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이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강건케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짝이 없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한글을 읽는데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때마다 환경마다 무슨 일 때마다 우리 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그 다음 발걸음조차도 우리 몰라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이 땅에 있을지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요 몇 주 얘기했죠. 저 중국 남부 난리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서도 뉴스 내보내더라고요. 일본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집 다 떠내려가고 빌딩 무너지고 사람 죽고 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초대교회에 교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요 제일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게 교회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지금은 신학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목회도 이상하게 하니까 그게 무슨 별다른 문제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러면 바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하는 거 보고 알고 예언하는 거 보고 알고 그 사람이 변한 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교회였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하고 변변치 않은 그 어부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어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거죠. 네. 이게 정경화되는 300년대까지요.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은 아름답고 그들의 모임은 사랑이 가득하고 그들의 모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전해지는 구전으로 또 필사에서 했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살고요. 핍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깨어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공동체였고 그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완전한 속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영의 거듭남,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전부 예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채찍에 맞은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원역에서 얘기하죠. 너희 죄가 사여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새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쫓아가서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감격하고 충만해지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래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태동됐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가 아니라 믿고 성령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냥 믿음은 성령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세례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이 뭐 하려고 믿는 사람들마다 쫓아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해주고 에베소에 가서 기도해주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믿으면 되는데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시대에는 복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여기까지가 그냥 세트예요. 세트.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냥 세트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사람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뺏겨도 감사하고, 옥에 갇혀도 감내하고, 사자밥이 돼도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동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대륙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도 뭐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많아요. 뭐 큰 비석에도 뭐 히브리 문자도 써져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요. 중국은 벌써 전해졌고, 인도는 도마가 살아 있을 때도 왔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짧은 사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애라는 게 얼마나 짧았습니까? 60년대 대부분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0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정도 시간에 거의 다 순교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대륙의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새로 세워진 마띠아 포함해서 사도 12명이 그걸 다 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누가 했겠습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증거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제하고 얘기하다 보니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토록 놀라운데 우리가 그 죄사함 완전한 대속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영이 거듭났는데 아직도 영의 소리를 못 들고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게 어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세요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제한을 받고 한탄하시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이미 다 받았다고 선언해요. 하나님이 남겨두고 더 줄 수 없을 만큼 남겨둔 게 없는 상태로 이미 다 주셨다 그래요. 완전한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 영의 거듭난 보혜사 성령의 역사, 마음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그 모든 역사.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나라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이 되신 것. 더 이상 남겨진 게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지현 집사님 그런 분이에요. 예? 조영덕 집사 그런 사람이에요. 예. 수리가 받은 복이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완전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성령님. 할렐루야. 예.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